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맹자의 한 대목입니다. 만장이 물었다. 순임금이 밭에 가서 하늘을 부르며 울부짖었는데 왜 그러신 것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원망하고 사무해서다. 반장이 말했다. 부모가 사랑해주면 기뻐하고 잊지 말아야 하고 부모가 미워하면 더욱 노력하고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순임금은 원망했다는 것입니까? 맹자가 대답합니다. 장식이 공명고에게 순임금이 밭에 간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가르침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부른 것과 울면서 부르짖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다. 이에 공명고가 그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다. 공명고는 효자의 마음은 이처럼 무심할 수가 없다. 나는 힘을 다해 밭을 갈아 공손히 자식된 직분을 할 따름이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무슨 죄가 될 것인가 라고 여긴 것이다. 임금께서 자녀, 구남, 이녀에게 백관과 소, 양 그리고 곡식을 갖추어 밭 두둑 가운데 순을 섬기게 하시니 천하의 선비들 가운데 찾아온 이가 많았다. 그러자 요 임금이 천하의 인심을 살펴 제의를 물려주려 했지만 순은 부모의 뜻을 따르지 못한 것 때문에 마치 돌아갈 곳이 없는 궁색한 사람처럼 여기셨다. 천하의 선비들이 자기에게 순복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원하는 일이다. 그런데 순은 그것으로 근심을 풀 수 없었다. 아름다운 여색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순은 요 임금의 두 딸을 아내로 삼았지만 근심을 풀 수 없었다. 부유함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순은 천하의 부를 소유했건만 근심을 풀 수 없었다. 귀함 또한 누구나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순은 천자라는 귀한 신분이 되었건만 근심을 풀지 못했다. 남들이 열복하는 것, 아름다운 여색, 부유함, 귀함으로 근심을 풀지 못하고 오직 부모의 뜻에 따르는 것만 근심을 풀 수 있었다. 사람들은 어릴 때 부모를 생각하다가 여자를 알고 나면 젊고 예쁜 여자를 생각하고 처자를 두게 되면 처자를 생각하고 벼슬 하게 되면 군주를 생각하고 나아가 군주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면 마음속에 불이 나는 법이다. 그러나 효가 큰 순임금께서는 종신토록 부모를 사모했으니 나의 신이 되도록 부모를 사모하는 것을 위대한 순임금에게 보았노라. 오늘 맹자는 부모에 대한 마음의 깊이를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원망하는 것과 양면의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하늘을 원망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사랑은 원망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원망은 사모의 또 다른 표현임을 맹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원망하고 사랑합니다. 그를 사모하기에 내가 그를 향한 마음과 삶, 그가 나를 향한 뜻으로 그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망이 외면이 되고 그를 사모하는 마음을 거두어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다가 다른 것들을 보아서 다른 것들을 취하다가 그를 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들에 만족하고 더 이상 그를 사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도 하나님의 범죄하고 있는 것을 알고도 그를 찾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만 하면 요즘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기도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의 기도를 들으면 사람들은 저에게 신앙이 없다라고 말할 겁니다. 저도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동의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원망을 그에 대한 감사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응답하실 겁니다. 아니, 응답하십니다. 다른 것에서 위로를 받고 다른 것에 만족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과정은 다른 것에서 위로받고 만족하던 삶을 끊어내는 단절의 고통이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원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웃음으로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당신의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며 사모함이기를 기도합니다. 마음껏 원망하십시오. 마음껏 찾아가십시오. 인싸와 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 당신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CR침례교회 김규배 목사, 오늘의 브릿지 시작합니다. 오늘의 큐티한 남자는 역대하 9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백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을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서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었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의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지자 id도의 묵시책 곧 id도가 느밧의 아들 여호로밤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660달란트로 사는 세상. 솔로몬의 영광은 실로 대단합니다. 세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금과 말과 병거와 각종 보물들을 긁어모으는 듯합니다. 그의 재산과 지혜는 세상의 어떤 왕보다 크다고 말합니다. 그의 지혜를 보기 위해 천하의 열왕이 그의 앞에 나아옵니다. 그들은 솔로몬을 위해 모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솔로몬의 영광이 참 부럽고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가 솔로몬의 영광을 우리도 취하자라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의 일천번제와 하나님과의 문답, 하나님의 지혜와 많은 영광의 허락과 성취는 충분한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내용을 상세히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솔로몬의 문답에서 솔로몬이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은 솔로몬의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영화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온전히 다스릴 지혜와 그들을 온전히 다스리기 위한 영화를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지혜와 영화의 수혜자는 오직 솔로몬 한 명입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자신의 영화를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이용하였고 이를 통해 백성들을 수탈합니다. 역대하 10장 4절에서 솔로몬을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나와 솔로몬이 지어준 고역과 멍에를 호소할 정도이니 그리고 그 결과 끝내 나라가 둑장 나는 결과이니 얼마나 큰 노역과 고역을 지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이 누리는 영화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지혜였을 뿐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다가 여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성전을 지은 이후 몰락한 솔로몬입니다. 그의 세금이 666이라는 것과 요한계시록의 사단의 표가 666이라는 것을 연관시킨 것은 분명 무리한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성서에서 6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7에서 한 자리 모자란 불완전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악마의 숫자라고도 합니다. 숫자 3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숫자이며 또 다른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수 7은 하나님과 세상을 뜻하는 숫자 3과 4가 만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완전한 세상을 말합니다. 여기에 숫자를 하나 뺀 것은 불완전을 의미하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6자가 됩니다. 그 불완전한 숫자 6이 하나님을 따라하며 만들어진 숫자 666. 이는 불완전한 것이 아주 완전하게 되었다. 완전히 불완전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오늘 나오는 666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으로 끝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욕망과 죄악으로 인해서 불완전으로 끝낸
솔로몬의 타락을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해석을 신천지가 악용해서 오늘날 교회를 욕하고 있지만 그 비난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는 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에게 크신 구원의 축복,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라는 기대와 소망이 담긴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고 있는가? 그것은 큰 의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777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안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666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 욕심과 내 삶만 채우는 것이면 나는 666달란트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힘으로 777을 이루는 것은 힘든 것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혜사로 허락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십니다. 보혜사는 이만이나 각종 이단의 교주가 아닙니다. 창조 때부터 함께 하시며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역사하시고 상징적으로 오순절에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 삶의 온전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락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은혜를 온전히 열방이 누리게 하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기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내 것을 하나 더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를 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광을 찍었다가 멸망한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멸망은 항상 자신의 것을 더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버리는 말라기에 묘사된 하나님의 이름에 똥칠을 하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사역자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온 세상의 영광과 금과 보화를 자신의 수중에 보관하려는 자들의 모습이 많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들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교훈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의 백성을 이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라는 것을 어제 우리가 나누어 봤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온전히 세우는 것, 나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브릿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